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는 원래 열왕기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열왕이란 뜻이 한문으로 여러 왕들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열왕기 상하는 분열왕국,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왕국을 유다라 칭하죠. 네, 그것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때는 이제 통일 왕국으로 이어오다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땅이 나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남쪽 유다가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국력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의 동맹이고 이쪽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북왕국은 이제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남왕국은 20명의 왕. 그러면은 남북을 합치면은 39명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39명의 왕들의 이름이 때로는 헷갈린다고요.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로 그 배경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갑자기 남왕국 쪽으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혼란이 드는 것은 여기 이제 1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 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사밧이었을 때 이 둘의 관계는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로 사돈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또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에 그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사실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그냥 했고
여호사밧의 아들을 그냥 여호람이라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요람, 남왕국 유다에도 여호람,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왕이, 그러고 보면은 이 북왕국, 남왕국이 사돈지간이지만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들은 천암매제간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호람 왕 때도 북왕국이 악했는데, 그러면 남왕국은 그러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은 어떠했는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여기서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을 보면은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 그러니까 헷갈리면 여호사밧 할 때 사가 넷을 일컬으니까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아들 여호람은 다섯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여호람은 북왕국의 아홉 번째 왕이고,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은 남왕국의 다섯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 남왕국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가? 17절, 그는 나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는 40살까지 살았던 거죠. 자, 지금 이런 배경 속에 그러면 그가 8년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떠했는가?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이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악한 왕들로 지금 계속 평가되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나라예요. 다윗의 정통성을 잇고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력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처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배경은 아합의 집, 즉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아합은 자기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가 역사상 가장 악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영향력이 이 사위인 여호람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합의 딸,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은 그 이름이 나와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는 그 어머니 이세벨만큼이나 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남왕국 유다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공주가 남왕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악한 형편인데, 결국 이 여호람을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하는가? 18절 끝에 그는 즉 이 남왕국의 이 여호람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 나와요. 19절, 그렇게 여호람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거죠.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의
그의 손잡버린 이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다윗을 위하여, 즉 다윗 때문에 그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호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나라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두 인물에 주목해야 돼요. 북왕국의 아합, 또 이 남왕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있는 다윗. 그러니까 악한 표상으로서는 아합, 아주 선한 표상으로서는 다윗. 네,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잇고 있으니 다윗의 정신을 계승해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여기에 이 여호람 왕은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목에 늘 신경을 쓰잖아요. 체면 치레를 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하면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뚜렷해지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의 1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불완전했던 사람이죠.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의 죄는 엄청난 큰 죄예요. 남의 아내를 가로챈 간음죄에다가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에 내몰아 죽게 했으니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간음죄도 중요한데 살인죄는 가장 극형에 처해야 될 죄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끝까지 붙잡으셨을까? 그는 다윗이 비록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거나 또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낸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낸다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지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것,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도 똑같은 죄,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귀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기 왜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비록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으나 그 유다 왕국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항상 등불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곧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고 약속이에요. 약속은 뭡니까?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항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을까요?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일 수가 없어요. 항상이라는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유지될 수 있는 말이고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상이라고 하는 한문이 항상 상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일컬을 때 무상의 존재라고 그래요. 인생 무상, 그럼 뭐예요? 무 없단 말이에요. 뭐가요? 상, 그러면 항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이 없기 때문에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기 말씀 항상 등불을 주겠노라고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비록 이 여호람 시대에 남유다도 악행을 행했다 하더라도 멸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항상 등불이 이어져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보에 거기에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을 끝내고 말라기 구약이 끝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딱 두 인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자손의 계보가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 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집, 너의 나라,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영원이라는 말도요 우리 인생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천국과 맞닿아 있을 때만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주신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언약, 그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무너져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그럼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언약이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다윗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은 이후에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즉시로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똑같은 죄는 다시는 안 짓는 것. 그러면요, 똑같은 죄만 안 지어도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짓는 죄 짓는 것도 우리는 허다한데 최소한 알고 짓는 죄만큼은 안 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함이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라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주신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언약이 우선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안 짓는 것, 그러므로 더욱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귀한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함의 능력을 더욱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